내가 정말 그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밭에 알곡을 키우시는데 그 알곡에 함께 가라지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찾아가서 주인에게 이르기를, 주인이시여, 지금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서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함께 뽑힐까 걱정이 되니 나중에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 먼저 뽑아다가 그것을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곡들은 탈곡하여서 곳간에 거두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얼굴만 보더라도 다 얼굴이 다 천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선악을 완전히 분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분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거듭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거듭났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수정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born, 태어나야 된다. 뭘로? water로, 물로 태어나야 되고 다시 Spirit,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 그럼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볼 때 세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씻는 것을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물로 씻는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 영혼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에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거나 더러운 것들이 찾아오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도 별로 이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깨끗한 옷, 빨래해서 깨끗해진 옷,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아프죠. 저도 음식을 먹다가 가끔씩 이렇게 흘릴 때가, 아니 가끔이야 자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냅킨을 이렇게 메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아,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는데, 지금은 제가 꼭 뭘 하더라도 이렇게 냅킨을 꼭 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서 보면 이렇게 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빨고 나서 단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튀게 되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 내가 이렇게 칠칠맞게 음식을 흘리면서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 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작은 티 같은, 정말 점 같은 죄가 들어와도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추한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죄 짓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간다 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바로 가고 있는가, 정말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임재 사건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라는 그 이름으로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셨거든요. 그렇죠? 신약 시대의 일반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임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그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은사의 나타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내 본질이 바뀌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남는가 안 거듭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으셨죠.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아니겠어요?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지파예요.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리더십이 생겨서 그를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 사울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가 있는데 이 두 서신서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가 먼저 쓰였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나중에 쓰였는데, 자, 골로새서에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와 함께 데마를 소개하면서 이 누가와 데마가 당신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인데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그 모든 사역을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돕고 그 모든 가는 길, 그 역사들을 기록했던 바울의 참된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와 같은 반열에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이 데마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뛰어난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누가와 함께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데마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다시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도 던져버리고 바울도 배신하고 결국에는 그 세상에서 나왔던 사람이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은사를 받은 것,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특별한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능력 행함이 거듭난 증거가 다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분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그것은 어떤 은사 나타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심령이 정말 그 근본으로부터 변화되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의 수장 문선명 씨, 지금은 죽었지만 이 문선명 씨가 실은 기독교 장로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장로였는데요, 은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이 문선명 씨가 한 교회의 장로를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겸손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능력 행함이 나타나자 교만해졌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악신이 메운 것입니다. 똑같이 은사가 나타나지만 이제는 이 문선명 씨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추앙하기 시작했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악한 그런 어떤 귀신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통일교, 온 기독교를 문란하게 만들고 온 세계를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이 통일교의 이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속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 가치관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거듭난 삶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쫓아가야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회심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은 1절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위협과 살기의 원인이 뭘까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율법의 최고의 그 권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아무나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최고의 율법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제 가말리엘 대신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가말리엘의 제 후계자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바로 정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어떻게 진리를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죄받아서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진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어떻게 인간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괴수,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지식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예수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도 다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울의 자기 진리, 자기의 그런 어떤 고집들, 그런 것들이 위협과 살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울과 같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무릎을 꿇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이 충천하고 내가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서 내 안에, 내 손에 어떤 그런 체험적인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백부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나타난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더라도 이거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저 십자가 달라 돌아가시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 고집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예수의 하신 그 모습과 그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생각을 바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빛으로 그의 음성으로 만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나서 눈을 멀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그 눈먼 상태에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고백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들어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즉시로 변화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제 예수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신성 모독자였는데, 그래서 핍박을 받고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중심에서부터 모시고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20절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즉시로 나가서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어디서 이 복음을 전했냐라는 거죠.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 전했습니다. 회당은 어디입니까? 바울과 함께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 있어서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자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함께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를 믿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 배신자 하면서 이 바울을 이제는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배신으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을 생각한다면,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면 회당에서 전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바로 즉시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는 가겠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에 배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어려운 십자가 길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이 예수의 길이기에 그 길로 따라오라 하시기에 나는 따라가겠다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 편할 거라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편해야 되는데 조금 죄 지으면은 성령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예수 믿으면 일 잘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 안 매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예요.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너도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 다녀보셨습니까? 좁은 길 가면요 막 사람하고 부딪히고 짜증나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근데 넓은 길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내 신앙이 편한가? 내가 편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거듭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확신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확신했던 사람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확신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땅땅땅 치면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영생 하면서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거듭난 사람의 길이 맞는가를 확인하며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의 주인이 혹시 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진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경험이 진리처럼 생각해서 그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적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굴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피하며 쉬운 길만 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같이 바울과 같이 걸어갔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떠나가는 그때에 바울에게 즉시로 자기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메고 물론 가다가 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거듭난 사람은 다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평안한 인생, 그리고 영원토록 안정적인 그런 인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혹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 그 천국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두 다 땅땅땅 치시면서 모두 다 천국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